자, 우리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지난 한 주 또 성지순례 때문에 여러분을 뵙지 못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스에서 먼저 바울의 선교지를 둘러보았습니다. 고린도, 베레아, 데살로니가, 아볼로니아, 암비볼리, 빌립보 이렇게 바울의 2차, 3차 선교지를 순례했고요. 그 다음에 티르키예로 가서 버가모, 두바디라, 서머나, 에베소,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교회를 순례했습니다. 먼저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했는지, 바울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울의 전도지를 순례하면서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죽도록 헌신하는 바울의 귀한 모습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신앙을 잘 지키는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었고, 얼마나 그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섬겼는지 그것을 본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한 대로 받은 은혜들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필 건데, 이 시간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의 신앙을 갖추고 또 한 주간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영적 리더를 말합니다. 1절에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영적 리더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신 편지이고 보내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아멘. 이 1장 4절 말씀에 의하면 요한계시록은 아시아, 즉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다 보낸 편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에베소에 보낸 이 편지, 에베소 사자에게 보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편지 역시 에베소 교회 영적 리더뿐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은 편지하라라고 명령을 하고서 이어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시며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7별은 무엇을 의미할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7별과 7 금촛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7별은 7 교회의 사자를 의미하고 있구나, 교회에 세우신 영적인 리더를 의미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완전함. 그래서 모든이라는 의미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7 별, 즉 7 사자라는 말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사자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영적 리더들을 의미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곱 금초 때는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일곱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일곱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고 모든 것을 의미하기에 일곱 교회에 편지하라는 말씀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게 편지하라,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붙잡고로 번역한 헬라어를 보면 현재 분사한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의 사자들을 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순간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사자들을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십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사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고 계십니다. 세상이 교회의 사자들을 핍박할 때 주님께서는 교회의 사자들이 그 핍박을 잘 견디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순교할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면 순교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셔서 믿음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교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으시고 힘주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사역자들 역시 붙잡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역자들이 존재하잖아요. 셀리드가 있고 교사가 있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이 존재하는데 이들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사역자들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사역을 감당하다가 속이 상하는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생깁니다. 그때도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 사역자들을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주님 바라보는 거죠. 주님, 많이 힘이 듭니다. 주님, 많이 속도 상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잘 견뎌서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 사명 외면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 사명 내려놓지 말게 해주십시오. 주님, 힘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로부터 은혜와 힘을 공급받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넉넉히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십니다. 일곱 금초대란 일곱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살폈습니다. 그리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돌보시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대에 건물로 세워진 교회가 없었어요. 그냥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어느 가정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가정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현실이었어요. 그것을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하여진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겁니다. 각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은 이런 교회들,
이런 성도들의 모임에 성도들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교회를 돌보시고 그곳에서 성도들을 돌보시고 성도들의 필요와 은혜를 때를 따라 공급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사자들만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성도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성도들도 돌보고 계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성도들을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돌보아 주시기를 강구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 부어달라고 구하지 아니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에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예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보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 예수님께 이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다 흩어졌지만 내가 회복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번성하게 만들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하시고 하신 말씀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약속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야 내가 약속하신 바를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교회의 보호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이런 약속들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여야 하는 겁니다. 구하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어떤 환경으로부터도 교회는 성도는 능히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로부터도 성도는 넉넉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일곱 교회 사이를 거니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 거하시면서 돕고 계심을 믿고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교회를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필요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아멘. 자, 2절과 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칭찬하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믿음을 지키기 힘든 환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내하면서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에베소 지역에는 고대 7대 불가 사이라고 불려지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림 비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어요. 소아시아 전역에 있어서 최고로 큰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이 신전을 보면은 기둥들이 있는데 기둥들이 보이죠? 저 기둥의 수가 127개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의 지름이 2m예요. 2m.
2m 지름이라면 그 기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높이가 18m입니다. 그런 기둥이 127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 신전,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림 비춰주세요. 이렇게 한 개밖에 없는 기둥만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에 예수님께서 이 편지를 보낼 때는 막강한 신전이 세워져 있었고 에베소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것에서 에베소 교회가 그만큼 신앙생활하기 힘든 곳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지역은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에는 도미티안 황제의 신전이 만들어졌고 그 신전에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림 비춰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저 그림이 도미티안 황제의 신전의 터입니다. 그리고 그 신전 터 앞에 그 다음 그림 비춰 주세요. 그 신전 터에 세워진 저 인물이 제가 보기에 왼쪽 편에 있는 인물이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신으로 세워놓고선 숭배하도록 만들어서요. 그리고 저 신전 앞에다가 우물을 하나 파두었습니다. 저것이 신전 앞에 있는 우물터인데요. 왜 이렇게 했냐?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살려면 식수가 필요하잖아요. 물을 떠러와서는 저 우물에 물을 깃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했고 허리를 숙여야 했던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황제를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거죠. 이런 의도를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곳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물을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마실 물이 필요했지만 그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임으로 그들의 의도대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을 길어도 의식적으로 허리를 숙이지도 않았고 무릎을 꿇지도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불충한 무신론자다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박탈당하였습니다.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공공장소에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불이익 당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에 심지어 원령극장에서 다음 그림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원령극장인데요, 저곳에서 검투사들이 들어가서 황제 숭배를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을 칼로 죽이기도 했고요, 저곳에서 사자들을 풀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비춰주세요. 저곳에서 제가 사진 찍은 건데요, 그런 장소에서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살고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희생을 감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어때요? 한 번쯤 물을 깃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일을 어찌 한단 말인가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이익을 당했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희생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내어놓았던 거예요. 불이익을 감당했던 겁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박탈당하기도 하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고 심지어 원형극장에서 검투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던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는가?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더 귀한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헛되고 헛되지만 영원할 수 없는 것인 줄, 영원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한편은 말씀대로 살다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참 융통성이 없다, 지혜롭지 못하다, 그런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내가 융통성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내가 지혜롭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낙심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말씀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너희들의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장 3절 한번 읽어보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게으르지 아니한 너희의 모습을 내가 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모든 행위와 인내를 아신다는 것은 그 행위와 인내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인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보는 것,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말씀대로 살다가 불이익 당하는 것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다 아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핍박당하지 않으려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적당하게 타협하지 마세요. 융통성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미화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것은 믿음을 지키는 행동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손해를 보고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이라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 지키기를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신앙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는 다 갚아주시는 겁니다. 혹 우리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신앙의 핍박을 앞으로 겪게 될 때,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의 신앙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과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을 소유하려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부귀와 명예와 즐거움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더 사랑하고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런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는가라는 찬양인데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아마 아주 오래된 찬양이니까 아실 거예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있을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길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에게 무릎 꿇는 것을 거부하면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이런 신앙이 있어야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머물 세상으로 인하여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다. 손해와 핍박이 두려워 세상과 타협하지 맙시다. 영원한 영광,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확실하게 알아서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말씀을 잘 지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중에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주님께 칭찬 듣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듣게 돼요. 이것을 볼 때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칭찬할 것뿐만 아니라 책망할 것이 있음도 알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란 무엇인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가졌던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런 사랑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렸기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도 식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제와 형제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자기처럼 열심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했고 판단했고 미워했고 하나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 사랑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주는 영광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때로는 믿음을 지키려고 손해를 보고 심지어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다, 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린 일은 심각한 일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만들어지고, 그 사랑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지속하여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더 사랑하며 흔들리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붙잡아주며 위로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처음 사랑을 잃게 되면 형제에 대한 사랑을 잃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점점 식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현재는 열정을 가지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게 되면 점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책망받을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고, 11조와 감사헌금과 또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내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살펴보아야 해요. 그래야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우리의 잘못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경고하실 때 우리는 즉시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이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를 향한 믿음 지키고자 하는 열정은 있었지만 점점 하나님과의 첫사랑은 식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런 책망을 들었던 겁니다. 5절 말씀 읽어보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첫사랑을 버리게 된 그 원인을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에베소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거두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에베소 교회는 자연히 빛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는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삶으로서 회개했다는 증거를 주님 앞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찬양의 감격도 없고 기도 생활이 힘이 들고 예배에 참여한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지체들에 대한 사랑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는 여러분 정말 주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있었잖아요. 때때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살고자 작정기도도 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이라도 더 예배에 참석하고 싶었잖아요.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다가 주일 저녁 예배도 더 참석하고 싶어서 저녁 예배도 참여했고, 이것도 아쉬워서 수요 예배도 참여했고, 이것도 아쉬워서 새벽 기도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겼잖아요. 그러나 이 처음 사랑을 잃고 나니까
점점 예배가 줄어듭니다. 기도가 줄어듭니다. 찬양의 감격도 줄어듭니다. 예배를 드려도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좀 더 힘들어집니다.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예배드리고 싶어지는 겁니다. 좀 더 편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뭔가를 행동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좀 더 편하게 봉사하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봉사는 하기 싫습니다. 부담스러운 봉사는 외면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인 겁니다. 이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은혜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주님께서 은혜 공급을 멈추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회복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시대의 성도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를 향한 뜨거운 충성과 헌신의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는 각오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이런 영적인 상태가 점점 병들어질 수밖에 없고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첫사랑을 회복하십시다.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첫사랑 회복을 위해서 작정하여 기도하십시오. 첫사랑 회복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 앞에 겸손해지십시오. 말씀 앞에 아멘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함으로 환난과 핍박을 만난다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 상태가 주님 만날 때까지 유지가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것도 칭찬의 말씀이죠. 니골라 당의 행위란 무엇인가? 육체 유익을 위해서 재물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마귀와 타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2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로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정육체 유익을 위해서 재물과 타협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죄와 타협했습니다. 사탄과 타협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해서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이것으로 저주하지 않는 것으로 가만히 있기가 좀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부귀와 영화를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무서워 저주하지는 못하고 어떻게 하죠? 발람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심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발람 때문에 우상 숭배의 제약에 빠져서 참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발람의 행동,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알지만 그럼에도 이 부귀 영화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동으로 그 부귀 영화를 취하는 행동, 이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행동이요 또한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행동입니다. 자,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이런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육체적인 유익을 위해서 재물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는 것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이익을 기꺼이 당했던 겁니다. 심지어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십니다. 육체적인 유익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는 건 미워하시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건 미워하시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건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이 틀림이 없는데도 그리하면 돈을 벌 수가 있게 되고, 그 일을 하면 명예를 얻을 수 있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 일을 행하는 것, 한 분쯤 이런 행위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르는 모습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있다면 지금 당장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유익 때문에 세상과 타협했던 것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물질을 얻을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했다면 회개하십시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결코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것을 미워하심을 명심하시고 철저하게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한 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곤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기서 귀 있는 자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서 죽은 영혼이 살아난 사람, 즉 성도를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귀 있는 자들에게, 즉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기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7절 하반절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것을 들으라는 거죠. 자, 이기는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첫째는 이기는 자는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어떤 박해나 유혹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이긴 자입니다. 둘째는 잘못을 회개하여 처음 믿음을 회복한 자들입니다. 본문의 문맥에 의하면 처음 사랑을 잃은 것을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한 자들이 이긴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지속하여 내게 부어 주실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불이익을 당하고 사회적 지위를 박탈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신앙의 위기를 만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 회복하십시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업과 신앙과 관련된 개인적인 뜨거운 열정의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이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되려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을 이런 것을 회개하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줄 것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머무는 삶,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삶을 유지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기는 그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는 것은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구원의 영광을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구원의 영광을 모두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갔지만 우리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우리가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좀 주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사랑 고백을 드리십시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유익 때문에 때로는 세상이 주는 위협과 핍박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소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이익을 감내했습니다. 하나님 사회적 지위를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회복되고 열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 회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여 타협하지 않는 믿음 역시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작정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